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0월 한 달을 잘 보내고 어느덧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 지나 3일째 되는 수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잘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무수히 맺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온 판자치를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며 늘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황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165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65장, 시편 119편 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 주율법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음이요 주 여호와의 증거 지키고 온 맘이 주를 구해 복이 있네. 참으로 그들 불이 행찮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주 명령하사 법도 지키게 내 길을 정해 율례 지키게 해. 나 주의 계명 주의할 때에 나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 주의 판단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 주께 감사하리. 나 주의 율례 지키오리니 주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그가 무엇으로서 그 행실 깨끗하게 하리까. 주 말씀만을 지키오리다. 주님의 말씀 지키오리다. 나 전심으로 주를 찾았네. 주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네. 나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해. 주 말씀 내 맘 두었음이니다. 찬송 받으실 주여하여 주 율례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 입의 규례 입술로 선포 나 모든 재물 즐거워함같이 주 증거 도를 즐거워했네. 나 주의 법도 묵상하오리니 주님의 도에 주의를 하며
주 율례 즐겨 말씀 잊지 않네. 아멘. 예, 강설 본문 계속해서 사사기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의 내용, 사사 입다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서두에는 두 명의 소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 시대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와 압제를 당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소사사에 해당하는 돌라와 야일이 그 주인공들인데, 두 사사의 이야기는 5절에 이제 도합 5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돌라가 구원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여태 다른 사사들의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구원자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돌라의 경우에는 일어서다라는 이 말이 사역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돌라라는 개인, 즉 자신이 그 일을 갖다가 주도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돌라라는 인물 자체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권력을 장악한 상황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은 단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며 23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그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 등장하는 야일,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어린 나귀 30마리를 타고 성읍 30을 소유한 모습, 당시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사 야일의 풍요와 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두었던 기드온에게는 못 미치지만 야일에게도 적지 않은 수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왕가에 버금가는 집안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일이 우선 많은 아들을 둔 것을 보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대단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부유한 사람만 개인 소유의 나귀를 둘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후손들은 권세나 지위나 부가 있는 자인 것으로 보이지요. 이와 같은 부와 권력에 대한, 즉 기득권에 대한 관심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나타난 가치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야일과 기드온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기드온 이야기에서 대두되었던 문제, 무엇입니까? 그게 유력한 집안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세습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력 세습의 문제가 계속 이스라엘에 남게 된 것이죠. 또한 여기 그 성읍들이 길앗 땅에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암시가 되는데, 훗날의 길앗인들이 곧 임할 재앙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야일의 아들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길앗인들은 자기들 앞서 나가 싸울 전쟁의 용사를 필사적으로 찾은 것입니다. 사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부와 권력 지향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일까요? 부와 권력과 명예는 아닙니까? 구원도 받고 돈과 권력도 움켜쥐고자 하는 태도는 없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45년 동안 돌라와 야일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평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이 평안의 기간이 나태와 안일의 기간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샬롬의 기간이 아닌 엔샬롬, 즉 평안하지 못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풍족해지고 축복을 즐기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범하기 시작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범한 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이 정말로 다채롭습니다. 무려 7항목이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리아의 신 하닷, 바알, 못, 아낫, 시돈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모압의 신들,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몰렉, 몰록, 블레셋 사람의 신들, 다곤, 바알. 이제 이스라엘은 단지 그냥 혼합주의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종교를 완전히 폐기하고 다른 열방의 신들로 나간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사사기의 서론과 온니엘 이야기에만 나타나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암몬과 블레셋의 학대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로 암몬인들에 의한 학대를 언급하고 있죠. 암몬인들은 우선 요단 동쪽의 길랏 거민들을 학대했습니다. 여기 억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깨뜨리다, 부서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의 억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외침을 당한 것도 사사시대의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로 인해 매우 심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적들에 의해 에워싸여 옴짝달짝도 못하게 되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안일한 삶을 살았던 결과 이스라엘이 당한 곤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나름의 평안을 구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조금 더 빠져 있는 것 아닐까요? 외모, 돈, 지위, 성공, 학벌, 권력, 명예, 쾌락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속주의에 빠져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며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구제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오용하여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말끔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지향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으로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벌써 11월이 밝고 이틀이 지나갑니다. 11월은 항상 좀 쓸쓸한 달이죠. 어린 시절에도 달력을 딱 보게 되면은 꽉 차 있는데 30일까지 있고 꽉 차 있는데 일단 공휴일이 하나도 없고 또 연말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은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달에도 신앙에 큰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때 아닙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오는 주일에 연례회 및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행하는 일들인데요. 무엇보다 신앙의 결실을 많이 맺었으면 합니다. 저도 지나온 목회 사역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또 충성되지 못했던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오면 2023년을 또 맞이하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직 편집을 못 해가지고 올리지 못한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시간도 그렇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이 본 채널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이제 초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컨텐츠 그리고 조금은 뭐 복잡하지 않고 좀 쉬어갈 수 있는 컨텐츠도 좀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 경건의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은 목요 강설이 있는 것 아시죠?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돌라와 야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안일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공고한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 우상 중에 가장 큰 물질을 주의하게 하시고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신앙의 큰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자생력과 분별력, 지구력과 통찰력을 길러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맞게 하시며 남은 한 주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삶을 위로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찾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올곧게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